중세 유럽의 역사는요, 진짜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교황이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황이 어떻게 유럽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섰는지, 또 어떻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리고 결국 왜 그 모든 힘을 잃게 되었는지, 그 정말 극적인 흥망성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때 유럽의 모든 왕과 황제 위에 군림했던 교황.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상상할 수 없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막강한 권위는 대체 왜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황이 서유럽의 지배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 세계가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쫙 갈라서는 대분열이에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 크리스트교는 크게 두 개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서쪽의 로마, 그리고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리스. 근데 이 둘의 리더가 달랐습니다. 서방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동방 교회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종교의 최종 보스가 교황이냐, 황제냐. 바로 이 근본적인 권력 구조의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갈등에 불을 붙인 도화선입니다. 바로 성상 문제예요.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은 글을 모르는 게르만족한테 신앙을 전파하려면 예수님이나 성인들 그림, 조각상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썼죠.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걸 보고 저거 우상 숭배 아니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760년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다 없애 하는 성상 파괴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황제가 교회의 문제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서방교회 입장에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동방 황제 밑에 있을 순 없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결국 1054년 두 교회는 서로를 파문해요. 이게 뭐냐면 넌 더 이상 우리 형제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면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비잔티움 황제의 그늘에서 벗어난 서방교회는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이 세속의 황제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죠.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교나 대수도원장 같은 아주 높은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 이걸 서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였죠. 당시 성직자들은 막대한 땅을 가진 영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임권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한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75년에 개혁파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성직자 임명은 오직 교황만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리기 4세가 어림없지 하면서 무시해버리죠. 그러자 교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를 파문해버립니다. 파문! 이건요, 황제를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짜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파문당한 황제에게 제후들 맞아 등을 돌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하이니리히 4세는 결국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서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사흘 밤낮을 맨발로 서서 용서를 빌었죠. 유럽에서 가장 힘센 권력자인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은 이 사건. 교황권이 황제권을 넘어섰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도 갈등이 좀 더 있긴 했지만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적힌 내용 아주 명확하죠. 황제가 교황에게 서임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겁니다. 이걸로 게임 끝! 교황은 명실상부 유럽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이제 황제마저 굴복시킨 교황,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유럽 전체에 보여줄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크리스트교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성스러운 전쟁, 십자군 전쟁입니다. 모든 십자군이 목숨을 걸고 향했던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이곳, 성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크리스트교 세계의 심장과도 같았던 이곳을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튜르크가 점령했다는 것.
이게 바로 2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셀주크 튜르크가 너무 강하게 압박해오니까 위협을 느낀 비잔티움 황제가 옛날엔 경쟁자였던 로마 교황한테 다급하게 SOS를 친 거예요.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거 잘하면 동서교회를 다시 통합하고 내 영향력을 동방까지 넓힐 수 있겠는데? 하고 절호의 기회로 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를 탈환합시다 하는 열정적인 연설로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정말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만으로 움직였을까요? 천만에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각 계층마다 다 속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황은 교황권 확대를, 기사들은 새로운 땅과 돈을, 상인들은 대박날 무역로를, 심지어 농민들까지도 각자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욕망을 품고 이 성스러운 전쟁에 뛰어들었던 거죠.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성공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약 200년간 이어진 전쟁은 갈수록 종교적인 명분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는 전쟁으로 변질되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가 교황의 절대 권력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성공의 모든 권위를 걸었던 교황은 이제 그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만 했죠. 자, 인과관계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졌으니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전쟁에 나갔던 수많은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봉건 세력은 약해졌고요.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각국의 왕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교황과의 정면 대결에서 이기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황권 쇠퇴의 가장 굴욕적인 상징물 아비뇽 교황청입니다. 교황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게 된 건데요. 겉보기엔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왕의 통제 아래 놓인 황금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1309년부터 약 70년간 이어진 이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에 빗댄 표현이에요. 교황이 한 나라 왕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교황의 권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뒤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을 뽑아서 서로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파문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난 거죠. 교황이 둘, 심지어 한때는 셋이나 나타나니까 신자들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교황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무릎 꿇리면서 화려하게 시작됐던 교황의 시대는 결국 스스로 분열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권력이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렇다면 교황이라는 거인이 쓰러진 이 무대 위로 과연 어떤 새로운 주인공들, 즉 왕과 국가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역사의 다음 장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